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안 보는데 사람이 뭘 본 적이 있어야 사랑이 돼요. 아무것도 안 봤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이 구라입니다. 이건 100% 구라예요. 거짓말입니다. 본 게 있어야 돼, 본 게. 왜냐하면은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보지 않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피부로 접촉한 게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멀리서 본 적이 있다든지 사진을 통해서 본 적이 있다든지 그림을 통해서 본 적이 있다든지 뭔가 접촉이 되려면 감각적인 접촉이 없다면 그것은 그건 귀신이든지 유령이든지 결국 귀신 유령이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없는 존재로 이제 분류됩니다. 없어요. 이 사람이 뭔가 볼 때 있다는 것은 이 감각적으로 눈에 보는 게 제일 확실하겠죠. 뭔가 봐야 돼요. 보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믿을 만한지 안 믿을 만한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보든지 안 가면 듣든지 뭘 있어야 된다. 모세 같은 경우에 시내산에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서 올라갔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아요. 모세가 보이지 않은데 그들의 본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내산이 번쩍번쩍 걷는데 정상이 번쩍번쩍 걷고 시내산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럼 그들은 그것이 여호와라고 인정하고 여호와께서 그 산에 계시다고 인정하고 모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모세가 나중에 와서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제는 보이지 않는 모세가 이제 보이는 모세가 나타났죠. 나타나면서 모세가 올라갈 때하고 달라요. 뭘 들고 왔어요. 돌판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돌판은 중간에 성질나서 깨버렸죠. 자, 그럴 때 시내산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가 없다가 있었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인간성이 좀 달라졌겠습니까? 안 달라졌겠습니까? 없는 모세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모세한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면 그들이 변화했겠어요? 안 변화했겠어요? 자꾸 실험 가니까 답변을 내가 해야 되겠죠.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추가했을 뿐이죠. 정보를. 지금 인간이 뭐가 문제냐 하면 인간에게 몸이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인간이 이렇게 몸이 신체가 있잖아요. 육체가. 신체가 있다.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으니까 모든 매사에 외부에서 오는 그 모든 듣든지 보는 거 이 모든 것은 누가 이야기하더라, 누가 뭐 이렇게 율법을 이야기하더라, 뭘 해도 이 몸에 허락이 있어야 돼요. 몸의 허락, 누구 몸? 내 몸에 허락이 있어야 돼요. 내 몸의 허락. 근데 이 몸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면 이 내 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해요. 내 몸이 기분 좋을 때, 내 몸이 유리하다고 얘기했을 때, 내 몸이 이익이라고 느껴질 때만, 그럴 경우에만 바깥에 있는 외부 정보를 내가 믿습니다 하든지 나는 지키겠습니다 하든지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받아들일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내 그 인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내 몸이 유리할 때, 내 몸이 그냥 지켜질 때 안전적으로 보존이 된다는 조건 하에 그걸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 몸이 결국은 누구한테 충성하냐면 내 몸은
현재 기존에 있는 내 몸에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병원에 가서 환자가 그 주사 놓는 아픔을 견디는 이유가 병원을 위해서입니까? 이 아픔만 견디면 내 몸은 다시 내가 아프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고 더 튼튼해질 수 있다는 그 내 몸의 본성적인 요구 조건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외부 주사를 맞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내 몸을 가져가세요. 나는 내 몸을 죽이세요. 내가 이보다 더 아프게 해서 죽이세요. 라고 그거 요청하려고 병원 안 가잖아요. 내 몸을 바쳐 테니까 이 몸 가지고 병원 잘 됐어, 장사 잘 됐어요. 그러지 않다 이 말이죠. 병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중요하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병원 가잖아요. 그래서 요구하는 모든 귀찮은 검사도 감당이 되고 참아내는 것은 다 건강한 내 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버릇이 어디 가겠어요? 안 가는 겁니다. 그 버릇이 갈 수가 없어요. 팔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라고 해서 이 말의 의의가 뭐냐면 보는 식으로 믿는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채택한 적 없다 이래야 되는 거죠. 예. 보여주는 것으로 믿으라 라는 구원 방법을 주께서는 아예 채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지 않았는데 사랑하게 되니까. 보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보지 않으면 없는 건데, 없는 존재를 뭘 사랑해요? 예. 인간은 평소에 자기 신체가 여기 있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지 않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승인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가, 희대의 사기꾼이라 했잖아요. 희대의 사기꾼. 사기도 좀 걸려들 만한 내용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먹혀들지도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거든요. 안 먹혀들면 할 수 없고, 이런 배짱이에요. 이런 배짱입니다. 자기가 몇 명을 더 꼬셔가지고 천국 보냈다는 그러한 성과는 전혀 이거는 베드로랑 상관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고 있죠. 가게 주인하고 가게 직원하고 차이점이 그거잖아요. 자기 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월급 준 만큼, 월급 준 만큼도 하진 않아요. 월급 준 만큼만 하지 더는 안 하잖아요. 그러나 가게 주인은 근무 시간이 20시간이 넘지요. 밤이나 낮이나 가게 신경 쓰고, 직원은 근무 시간이 한 4시간 되는가 몰라요. 8시간 중에서 3시간 동안 엉뚱한 짓에 정권 들어보고, 컴퓨터 딴짓하고, 계정 시간이나 보고 빨리 퇴근을 하러 가지. 전적으로 하진 않아요. 직원들이 딴짓 할 때 그 시간도 주인은 자기 가게 생각, 충성을 다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주인도 있어요. 직원한테 맡겨놓고 지는 낚시하러 놀러 가는 사람들도 퍼센트가 제법 돼요. 가게는 망하죠. 예, 할 필요 없죠. 가게를 할 때 놀라고 가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위에 있어요. 어쨌든 간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개되는 이 일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할 뿐인데, 그 전개되는 일이 인간 쪽에서 어떻게 시도하냐 한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봐야 믿는다는 것은 인간 쪽의 생각이고요. 주님께서 구원의 방법은 보지 않은데 사랑하는 자는 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가 내 백성이라는 식으로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뭘 체험하고 넣게야 믿겠습니다 하는 쪽은, 그거는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궁지렁궁지렁 그러면서. 잘 믿고 싶어도 주님께서 내가 획기적인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체험을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요 모양 이 꼴이죠. 체험을 줘야 믿지요. 라고 이렇게 믿음 없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 탓이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 안 한 탓이라고 돌리는 그런 방식이 인간이고요. 주님은 아무 체험도 없는데 나를 사랑한다. 그런 식으로 구원하겠다 합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의 주장에 대해서, 또는 주님의 주장에 대해서 인간들은 뭐라 하냐면, 그럴 리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해요. 네가 그럴 리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비켜가면서, 그걸 비켜가면서 건지겠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고 싶어서 믿는 사람은 오직 천국 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야, 이 믿음을 해서 믿어야겠다. 그런 사람은 오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뭐지, 이거? 뭐지? 예. 보지도 못하고 내가 사랑하네? 내한테 그런 요소가 있었어. 내가 그런 인간이었었어? 나는 뭔가 따지고, 빈틈없이 분석하고, 내한테 뭐가 이익이며, 손해는 얼마냐, 그걸 따지는, 그런 본질을 갖고 있는 내가, 아무것도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예, 아무것도 장래 자겠다 그것도 없는데,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 이런 일이 사생이냐. 그 방식이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베드로전서 1장 8절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여서 사랑한도다. 지금 그 공식에 대해서. 이 공식은 주께서 양보할 수 없는 공식입니다. 내가 지난 수요일도 그런 이야기 설교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도 문제예요. 은혜를 주게 되면 은혜를 더 달라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진짜 은혜를 은혜롭게 받아버리면, 예. 아이고, 안 주셔도 되는데 왜 주셨습니까? 이거는 제 노력과 상관없이, 내 노력 여하와 관계없이 그냥 공짜로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게 은혜를 은혜답게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영적게 더 주세요라고 할 일은 없을 거 아니냐 말. 더 주세요 하는 일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뭔가 마땅히 얻을 만한 짓을 했기에 얻었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주여 이게 뭡니까? 내 노력에 비해서 너무 은혜가 적습니다. 또 주째요. 또 주째요 하고 이렇게 또 손을 또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주면 더 주세요 이 나와요. 옆에 있는 김지섭보다 더 주세요, 박수보다 더 주세요 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은혜 받기 쟁탈전이네. 은혜 받기 쟁탈전. 이래가 꺼서 올랐다, 이래가 은혜 받았다, 난리도 안 해. 과연 은혜라는 것이 은혜 받을 만하고 여기는 사람에게 과연 그 은혜를 주셨을까요? 은혜를 진짜 주셨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마음 자체가 이미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혜란 있는 것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있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돌변해야, 그게 은혜가 온 사람이죠. 돌변해야. 지금껏 교회 생활 잘했기 때문에 저도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태평과 이렇게 애들 잘 되고 이렇게 남편 돈 잘 벌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전혀 지금 달라진 게 없어요. 그건 성과급이지 은혜라고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라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지만, 사랑이라 하는 것은 이게 행함의 대가일까요? 아니면 은혜일까요? 사랑이라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이 이게 행함의 대가에 속하겠습니까? 아니면 은혜에 속하겠습니까? 은혜에 속하죠. 은혜라 하는 것은 나는 안 행했는데 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내 대신 누군가 내한테 은혜 주도록 그 근거가 은혜가 주어지는 행함을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이 했겠지요. 그 다른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다른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공식 풀렸습니까? 주님 쪽에서 주신 게 뭔가 내한테 도달되는 거예요.
도달된 시점부터 추적해 보니까 내가 행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행하셨고 그 행하신 것이 그 결과물이 내한테 도달된 거예요. 근데 그 도달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그냥 도달된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것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뭐 하나 댐태기 하나 더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평소에 내가 내 위주로 살았던 이 마음 자세가 도달된 언어로 말미암아 이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야, 이 내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꾸려나가는 게 아니다는 것. 내가 집에 살림이 내가 노력해서 가게 벗어서 이렇게 진척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그러면 추가적인 은혜가 온다는데 그 추가적인 은혜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그 냉장고에 있는 그 모든 반찬 그게 인간의 마음만 바뀌면 반찬 하나 깍두기 하나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식은 밥부터 시작해서 저 냉장고 깊숙한데 집어넣는 저 벌써 일주일째 안 먹고 있는 밑반찬부터 해가지고 락앤날에 사이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인기 없어가지고 뒤 처박아 나와가지고 그냥 습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반찬들 그런 것조차도 그게 은혜 아닌 게 없는 게 그런 것조차도 전부 다 은혜에 속했다는 것을 전부 다 변화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그거 하나 반찬 해가지고 시장 가서 사와서 따듬었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 자체가 전부 다 주님이 그렇게 이거 되도록 주께서 이끄셨다는 은혜의 성을 놓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주님의 공식은 보지 않고 사랑하는 게 공식이죠. 보지 않고 사랑하는 거. 그 냉장고에 밑반찬 주의 은혜라고 한다 가지고 예수님께서 냉장고에서 깍꿍하고 얼굴 내밉니까? 아니죠. 냉장고 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뭐 수염 나가지고 이래 있습니까? 예수님 수염 나는지 그것도 확실히 않지. 뭐 예수님을 봐야 뭐 예수님 이다 아니다가 판정이 되지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이건 예수님이 아니다 이건 악마다 이렇게 하겠는데 보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님 악마다 이거 판정을 못 내잖아요. 판정을 못 내려면 자기가 받았던 것이 마귀로 준 것인지 주님이 주신 것이 어떻게 판정하느냐 그 문제가 계속 이제 생기겠지요. 주님의 은혜로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마귀 은혜였더라 이럴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판정하느냐 바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나의 변화예요. 내 자신이 내 행한 건 행한 거고 내가 행하지 않는데 준 것은 주의 은혜다 이게 아니고 그러나 소급해서 나의 모든 것이 나가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일괄적으로 몽땅 다 딸딸 긁어서 그렇게 주의 은혜로 전환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뭐부터 다뤄야 되냐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게 뭐냐? 아까 우리 있다고 여기는 게 모르겠습니까? 몸이라 했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누구의 허락을 만다? 내 몸의 허락을 만다 했죠. 그런데 이제는 이게 아니고 몸 자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되어야 돼. 몸 자체가. 그 몸 자체가 은혜가 되어야 된다면 내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몸을 주셨다. 이러면 이제 쉽게 이게 은혜가 없었는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은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없을 때를 내가 상상을 못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없을 때를. 그럼 내가 없을 때를 이미 살았어. 한 40년, 50년 살았는데 내가 없다는 것을 다시 어릴 때 돌아갈 수 없잖아요. 이건 니고데모가 난처한 입장 똑같단 말이죠. 내가 다시 모태에서 태어납니까?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 주님의 방식은 네가 못해서 태어난 방식이 아니고 네가 없을 때는 네가 뭐 하면 돼요. 네가 죽으면 되죠. 죽으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내가 없을 때를 상정해야 기본을 해야 현재 내가 있다는 게 이제 은혜롭고 이렇게 인정을 하겠는데 현재 있는 몸을
뭘 다시 어냐도, 예, 그 리마인드 해가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의 방식은 뭐냐 하면은, 이 몸을 없애는 방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란 말은, 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어디 나라 뭐 하늘나라를 봅니까 뭡니까?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볼 수 없는 몸 가지고 그 어디에 스물라 해요? 스물 데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뭐 미용이 좋다는 거 뭐 여러 가지 바르고 뭐 보트 찍고 이게 이 몸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야.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게 못 들어가는 몸 가지고 이 몸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헛방이다, 이 말이죠. 예? 뭐, 이렇게 앉아있지만, 요 바깥에 이거, 예, 시장에 나가보세요. 지금, 뭐 하려고 그렇게 분주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 결국 아무리 살아도 천국을 구경 못할 쪽으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몸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몸을 놔야 되는데, 그 몸을 버려야 되는데, 모든 판단도 예수 믿을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모든 판단을 자기 몸에 허락을 맞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해가. 근데 그 몸 자체가 고장 나버렸어요. 이게, 이 몸 자체가 주님께서 안 받아주는 몸이라니까요. 안 받아주는 몸 가지고 11조하고, 안 받아주는 몸 가지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발하고. 이발했네, 지금. 뭐, 이발하면 뭐, 구원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 몸을, 우리가 손대면, 그거는 아무리 해도 지옥까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 몸을 다루어줬어요. 다루시는 어떻게 생각하면, 몸을 없애버리는 쪽으로 해요. 늙어 죽이는 쪽으로 처리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리는데, 그냥 없애버리면 자살하고 똑같아야 돼버려요. 예. 불신자도 없어지는데, 뭐, 없어진다고 충분하는 거 아니고. 없어지는 방법이 영을 통해서 없애야 돼요. 영으로 남선 육이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우리 육을 손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이 손을 대게 되면, 성령께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인수인계를 해요. 지금 이 몸은 우리 거잖아요. 우리 것에서 인수인계를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거라고 오게 봐야 이게 소용없어요. 이거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이 와서 이 몸을 인수인계를 한다니까. 네 것이 아니고, 이제는 누구 것이다 하면, 성령님의 것, 주님의 것으로 이걸 바꿔버려요. 바꾼단 말이에요. 바꾸게 되면, 내 몸을 내가 관리할 때는 어떻게든 구원받겠다는 일념이 강해요. 구원받겠다는 거.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수하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네가 이제는 손을 놓아야 되는 거야. 그게 구원받겠다는 게 왜 손을 놓아야 되느냐 하면, 구원받겠다는 그 열망이 어디서, 이 썩어빠진 몸의 욕구에서 나왔거든요. 썩은 몸을 가지고 구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죄는 죄도를 지으면서 의의 나라 가겠다는, 이거 억지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억지거든요. 성령이 온다는 게, 성령께서 내 몸을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 몸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을 없애죠. 왜냐, 구원 안 되는 몸이기 때문에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몸을 뭐냐 하면, 우리 몸을 예수님의 몸으로 바꾸어 주셔서 이 예수의 몸으로 바꾸어진 걸 구원하죠. 어떻게 뭐 동의되십니까? 저희 동의는 이상하게 되는데, 그죠? 예, 말하는 이상하게 동의되는데, 매치나 이치나 마찬가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까? 결국 내가 구원받는 건 동일하잖아. 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아까 제가 인수인계를 말하는 이유가 그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어떻게 구원해달라, 성령을 통해서.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인수인계는 왜 말을 왜 하냐면, 내 것에서 손을 떼라는 거예요. 옛날 주인으로서의 행세를 그만두라, 이 말이죠. 네 몸을 고물단지로 처리해주는데, 폐차 처분하는데, 네가 알아서 네 몸을 폐차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껏 자살밖에 안 돼요.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자살했잖아요. 지 몸을 지가 폐차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왜 지가 지 몸을 지가 목졸라 죽입니까? 자기 게 아닌데. 그 자살하면 성령 받습니까? 힘들어서 자살했다고요. 누군데 힘들어요. 누군데 힘들어요. 힘들다는 말은 뭐냐면 내 몸은 누구다? 내 것이라는 그 고집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울증은 막이 들려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막이 안 들린 사람은 어디서 다 막이 들렸지? 어때, 우울증은 막이 안 들렸습니까? 예? 다 막이 들렸는데, 인간 태어나면서 다 막이, 음부의 권세와 안양 강에서 했지만, 죽음의 권세에서 있는데요. 안양 강의할 때 마태복음 18장, 16장 18절에 했어요. 뭐냐면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지옥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은 이미 지옥의 권세가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은. 주님께서 교회 빼놓고 나머지는 누가 이겼다? 지금 지옥의 권세가 이긴 거예요. 그럼 지옥의 권세가 이겼다는 말을 세상 사람이 마귀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내 몸은 내가 알아서 구원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쪽입니까? 여전히 지옥의 권세는 딴 게 아니고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 시킨 대로 헌금하고 11조하고 예배 참석하고 막 하고 성의있게 다 하고. 예? 예수도 믿을 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진실 성의있게 믿고. 참 이 교회자 진짜 교회가 지옥이에요. 제가 어제 낮에 이렇게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국제전화입니다. 이렇게 국제전화였어요. 국제전화. 간혹 오니까 그럴 수 있다 싶어서 이제 전화 받았어요. 국제전화인데 등기를 보내 2번씩이나 받고 해가지고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알려거든 1번을 누르시고 할 때 2번을 누르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1번을 딱 누르시니까 각각 그 내용이 2번씩이나 받고 해서 어떻게 하고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 말씀에서 하기 한국말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해. 예. 그래서 전화를 끊고 우체국에 전화해보니까 그게 바로 보이스피싱이라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보이스피싱 그냥 보이스피싱 거쳐도 안 갔어요. 근데 보이스피싱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되 그냥 믿지 말고 진실되게 믿어야 된다. 이게 보이스피싱이에요. 이게 보이스피싱이라고. 이게 그냥 보이스는 그냥 도야 날아가죠. 이거는 완전히 인간의 영혼이 날아가요. 영혼이.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누구의 권세가 있습니까? 누구의 권세가 됐어요? 지옥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생뚱맞는 게 아니고 이게 비현실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안목에서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다시 갈게요. 예수님의 안목에서는 모두가 지금 지옥의 권세가 있어요. 지옥의 권세, 악마의 권세가 있다 이 말이죠. 오히려 특이한 게 뭐냐, 거기서 빠져나와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기 구절에 보세요.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상해요. 영혼의 구원을. 그것도 뭐로 보지 않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뭐 한다? 사랑한다. 이게 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마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 간만에 보이스피싱한테 전화 왔네. 이게 오늘 보험 잘 났거든요.
성경대로 하게 되면, 예, 성경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낯설어해요. 그러면 낯설지 않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서울 올리면서 이제 오송역을 이렇게 지나갔어요. 오송역에서 이제 그게 KT가 섰거든요. 서고, 그 다음에 이제 천안으로 가는 상가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 철도 시설공단이 나와요. 그거 뭐 하냐 하면 철도 열차를 이제는 수리하고 개선하는 그런 작업장이 나와요. 한국철도에 소속된 그 작업장이 밑에 보면 뭐 오송역 보면 바로 오송역과 붙어 있어요. 굉장히 넓고 거기 열차도 있고 거기 보면 사원들 숙소도 이렇게 있어요. 위에서 보니까 고속철도 위에서 있잖아요. 위에서 보인다. 그걸 보니까 무슨 생각하냐 하면 옛날 내 20대가 생각났어요. 20대에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자 했던 그때 그 감정이 확 올랐어요. 뭐냐 하면 저 회사에 그때는 이제 시설공은 없었지만 저 철도 수리하는데 내가 만약에 취직이 됐다 합시다. 그러면 나는 그 20대에 그 취직하고 싶어 했을 때 취직이 되어보세요. 그것도 공기업 아닙니까? 그때 해보세요. 사람 만난 사람과 큰 소리 치고 싶을 거예요. 나 취직했다! 이 뭐냐 하면은,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사원수석까지 했으니까, 사원숙소에서 출퇴근 가까우니까 하면 되고, 그러니까 돈 모아가지고 나는 내가 어떤 여자와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가정을 이루고 애를 놓을 수 있고, 그 아담한 또 집, 아파트나 작은 아파트나 또 마련할 수 있고, 그럼 나는 뭐냐면, 나는 사는 거야. 그만, 취직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 20대, 군에 갔다 와가지고 할 때. 그때는 아무데나 그냥, 취직해가, 돈 벌여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예, 결혼도 하고, 내 그 아파트 하고, 그것만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업무의 건설하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때 국가, 세계 평화를 생각했어요. 예, 시리아의 평화를 기대했고, 그런 소리 했습니까? 시리아의 평화? 예? 아니죠. 누구 몸입니까? 시리아에서 남은 몸까지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누구 몸입니까? 내 몸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단지 그것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더 깊은 의미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본성이고, 그냥 본능이라니까요. 나이가 20대 중반 되는데, 지가 밥벌이 못하면 이건 남자도 아니고, 뭐, 어떤 게 있잖아요. 예? 누구 보고 이야기 하는 건 아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20대 말 되면 다 결혼할 때니까 빨리 취직해가지고 돈 모아갖고, 취직도 하고, 애기도 놓고, 그래서, 그래, 안 돼. 어떻게 될까? 그래가, 대통령가, 대통령도 필요 없어. 그게 필요 없어. 그것만 좋게, 그것만. 취직해서, 가방 들고 그냥 숙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니, 월급 나타가 월급, 적금 부어가지고 돈 모은 거. 단지 그것뿐이에요. 다른 세계 평화도 필요 없어요. 예. 내 몸만 근사하면, 더는 소용없어요. 더는 소용없는 게 소망이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예. 그게 바로 업무의 권세입니다. 물론 그때 교회 나갔어요. 예. 근데 교회 나갔어요. 교회 나가도 목사 설교하는 그 꼬라지나 내가 기도하는 꼬라지나 왜 그래 죽이 맞는지. 주께서 살아계셔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진다. 기도 믿고 기도하면 된다. 그것에 알려드렸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냐는 관계없이 지금 눈에 보이는 몸에 근사하는 거, 이거 지키는 게 급선무예요. 이거 지키는 게. 몸 지키는 게. 요한복음 3장 8절, 6은 6이고, 그런 건 귀에 들지도 않아요. 목사 그 소리 한 적도 없고. 예, 6은 6이요, 0은 0으로 했더라도, 나는 이걸 뭐라고 해석합니까? 0으로 살면 내 몸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을 거예요, 분명히. 예, 무조건 내 몸은 무조건 잘 돼야 돼요. 우리 가정 무조건 잘 돼야 되고. 이런 거 확 실감 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예, 10절에 봅시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자,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 설명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설명 안 했으면, 나는 교회에 와서 취직도 하나님 은혜로 취직했다. 하나님 은혜로 결혼도 했다. 주여, 이게 주께서 축복이고, 이 축복이 받다는 말은, 근데 지금, 나중에 나이 많아 죽으면 내 천국 간다는 그런 보장이겠죠. 그런 뜻으로 보장하겠죠. 하고, 우리는 이걸 막 이야기, 조개 이야기 끝내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구원은 말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구원이 뭐냐? 선지자예요. 이거는 바로, 흔히 말하는 일반, 그 20대 초반에 지 몸만 근사하면 이게 죽게 축복이고, 그래서 나는 신자고 천당 간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과 성경에서 베드로가 향한 선지자의 사고방식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달라도. 만약에 20대에 이런 이야기가 봤다고 하더라도 나는 뭐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거는 선지자는 특별한 사람이고, 그건 믿음 좋은 사람이고, 나같이 평신도입니까? 평신도는 뭐 이쯤 해도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였어요. 무슨 성경에 평신도가 있고, 무슨 선지자가 따로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뭐다? 그리스도의 정의잖아요. 주님의 정인이고. 이런 이야기 해준 사람도 없었어요. 누가 했어요? 목사는 높은 계급이고, 완전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요. 사도계인 바리새인하고. 나는 이게 20대 청년이니까 시킨 대로 하고, 시킨 대로 하는 시다바리 같은 이게 청년회 회원이고, 목사님은 저 위에 있고, 그래서 청년은 그 강단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있고, 그 밑에 이제 부목사, 양쪽 어깨 이제 장로들, 그리고 한 가지 하나 쳐가지고 빼가지고 부목사 계열 또 나오고, 또 인간의 뼈 구조처럼 머리 있고, 여기 어깨뼈 있고, 갈비뼈 있는 것처럼. 이 갈비뼈가 뭐냐면 다 장로 책임자 하에 각 조직들, 선교부, 친목부, 뭐 이렇게, 여전도회, 이런 것처럼. 그런 조직표에 익숙해졌어요. 장로는 배나 존경하라 해가지고, 무조건, 99로 존경했죠. 뭐 때문에 존경한지는 모르지만, 나도 언젠가 잘못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언약계 메고 가는 베스메스를 하는 암소처럼 나도 장로 섬겨야지. 장로 되게 되면 목사님 또 부흥사 설교에 하면 하늘나라 가면 목사급 따로 있고 장로급 따로 있고 평신대 저 부끄러운 구원, 상급도 없고 헌금도 하는 것 같은 저 구석에 앉아 천당 가더라도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고 이 이야기 하니까 천국 가도 그 계급이 있는 줄 알았어요.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이었어요. 사기꾼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예수님이, 목사가, 장로들이 예수를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 만들기에 나선 사람입니다. 그럼 그들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시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기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 있으니까 내치지 마세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사기꾼들입니다. 진짜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아까 음부의 권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 중심이다? 예? 기준은 뭐 중심이다? 내 몸 중심이에요. 자기 몸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음부의 악마의 권세라니까요. 주님께서는 우리 몸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그게 선지자들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 받고 난 뒤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굉장히 아쉬워했습니까? 이거 뭐 예수 잘 믿어 하다가 조기에 죽네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섭섭해했어요. 주님 앞에.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소유권이 넘어갔다고요. 내 몸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스데반지만 성령 충만하거든요. 성령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성령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는 나의 구원 자체도 같이 날아가 버려요. 내가 있어야 뭐 내 구원이 없는데요. 내 구원이 없어요. 내 몸이 있을 때는 나 구원시켜주세요, 청구해주세요라는 이런 요구 조건이 성립되지만, 내가 없는 이상은 뭐냐면 주님의 구원 작업에 참여한 게 돼요. 주님의 구원 작업에. 집에 내가 있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못 가가지고, 예, 동네 의사를 이렇게 초빙해서 치료하는 거, 그건 뭐라 하죠? 왕진이죠. 예, 왕진하는, 예, 왕진 할 때는 주인공이 내 몸이 주인공이에요. 돈 그다음에 왕진은 요새 왕진은 거의 없잖아. 하도 비싸니까. 왕진하면 주든 말든 얘가 옛날에는 왕진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내가 간호사 자격 따가지고 그 의사 병원에 취직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이거는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의사가 필요하지만, 간호사제가 만약에 그 병원에 취직이 되면, 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뭘 위해서? 병원이 잘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래서 취직이 되니까. 그 병원 잘 되기 위해서 이제는 병원 쪽에 서서, 병원 편에 서서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돼야 돼요. 병원 잘 되기 위해서. 내 잘 되기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결국 누구 잘 되게 됩니까? 주님만 잘 되면 돼요. 예. 주님만 영광스럽고 주님만 증거되게 되면 그걸로 우리 구만 없어야 돼요. 아무 구만 없어야 돼요. 사나 죽으나 그거는 주께서 할 소관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구원은, 예,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내 구원은 애초부터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내 구원은 없고 무슨 구원이 있냐 하면 우리 구원이 있어요. 우리 구원. 내 구원이 아니고 우리 구원이 있다니까. 우리 구원. 이거는 뭐냐면 집합구원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예, 어린 양 무설지 피 발랐죠. 처음에 이스라엘 나올 때야. 이스라엘 할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요. 구원받았습니까? 피 없이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 가정은 착합니다 이래서 구원받았어요. 개인의 어떤 자질이나 그걸 세상 묻지를 않지요. 그 고관대장이든 누구든 고관대장도 없었지만 누구든 관계없이 무설지에 뭐 발라야 돼요? 피를 발라야 돼요. 무설지에 피를 발라야 된다고요. 응? 여기 이거 베드로전서 1장 2절 성령의 거룩하시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부림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경계선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경계선에서. 이쪽은 애굽이고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주님께서는 경계선을 형성하면서 출몰 하거든요. 그 출몰할 현장에 바로 우리 자신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제가 수요일에 설교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구원을 챙기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쪽은 지옥이고, 이건 천국입니다. 하고, 경계선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니까요. 우리의 집단 구원.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동일한 그, 반응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특징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습니다는 동일한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야. 동일한 고백이. 그런 동일한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억지로 나올까요? 감사함으로 나올까요? 감사함으로 나오죠. 자, 아까 우리의 예수님의 소유권이 바뀌면 우리의 몸을 죽이잖아요. 죽이져야 우리가 없이 되고, 없는 데서 다시 있게 되면 우리는 은혜라 느끼죠. 육은 사라지고 영의 사람으로 다시 생기면 그게 은혜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육의 몸이 점점 더 늙어 죽어가는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이유가 자기 죄 때문에 죽지요. 그럼 자기 속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속에서 뭐를 계속 유발시키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가 얕다는 것을 인식하는 일들을 하겠죠. 왜냐하면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기 때문에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의와 너희들의 심판과 너희가 죄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죄랑 규정, 심판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 다 떠났잖아요. 12제자 다 갔지요. 그럼 십자가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은 뭐 요셉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 대신 졌잖아요. 그 사람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죠. 그 십자가 졌다고 뭐 노가다 했다고 뭐 죄인 아니고 어딘됩니까? 옆에 있는 강도, 구원받은 강도는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잖아요.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달릴 만한 짓을 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예? 한판 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는 게 즐거워해야 될 문제예요? 슬퍼해야 될 문제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수능보다 더 쉬워요. 둘 중에 하나인데. 예? 우리가 의인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게 즐거워해야 될 거예요? 기뻐해야 슬퍼해야 될 일입니까? 예? 그럼요, 기뻐해야 될 문제야. 기뻐해야 될 문제라고요. 이게 특이하다, 이 말이죠.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이거는 목사는 뭐 말만 막 지적해서 못 가겠다. 지금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지금. 지금 뭐를 지키려 하는 거예요? 뭐를 지키려 하는 거예요? 그놈의 자존심 지키려 하는 겁니까? 체면 지키려 합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런 식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에서 그 음부의 권세는 우리나라는 이 교회만이 이겨요. 내가 이긴 게 아니고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긴 게 돼요. 음부의 권세에서. 개인적으로 백날 남한테 이겨봤자 음부의 권세 못 이기면 그거는 그 하늘나라에서 게임에가 이긴 본들 그게 뭐 이긴 거겠어요. 이거 지옥에서 이겨봐야 지옥에 갔다. 근데 축구장이 있더라. 그래서 5대0으로 이겼다. 예? 메시가 한 3골 넣고 호날두가 한 2골 넣었다. 그러면 거기서 가서 해야 되니까 지옥에서 상품이 거긴데 지옥불인데. 젊은 사람들은 야구에 완전히 목매여 있고, 야구, 축구, 이 스포츠에 목매여 있다고요. 이 지옥에서 벌리는 게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너무 괴로우니까 계속 게임을 개발해요. 계속 개발해가 지금 올림픽 게임 경기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되지도 않는 게임 족구까지 나와 올림픽 하려고 덜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이기고 싶은데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스포츠를 풀어야 되죠. 그건 점잖은 때 속하고 스포츠 푸는 것이 그것도 시시하면 이제는 화투 도박 또 시작되는 게 스포츠 도박이라든지 로또 복권 그것도 하고 그게 뭐냐 하면 지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이혼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게임 같아. 지기 싫어서 이혼하는 것 같아. 네가 찾니 내가 찾니 그거 시작하는 것 같아. 아무나 참으면 둘 다 헤어지는데 내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헤어질 때 내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쭈글 세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설교했듯이 세상이 주는 수모와 수치가 참 예수님이 고난처럼 아파요. 하지만 지옥에서 들어있는 그 수모와 수치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 서울시장 누가 나왔니? 지옥시장 해가지고 나라에서 시장 해가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예? 주님께서는 우리 몸에 뭘 시켰냐면 우리 몸에다가 제사를 가동시켜버립니다. 제사. 율법의 제사법을 가동시켜버려요.
그러면 우리 몸은 뭐냐? 주님의 귀하시 쓰시는 성물이 됩니다. 거룩한 몸이 돼요. 거룩한 몸이 돼요. 어떤 조건 하에? 내 안에 십자가의 피 중심으로 제사가 진행된다는 조건 하에. 성령께서는 바로 구약 전체를 다 들고 옵니다. 율법 전체를 다 들고 와요. 율법에 다 이루었다를 우리 영혼에다가 마음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요. 그걸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면 뭐냐? 선지자들이 생각했던 그 면에서, 그 뿌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안목을 생기도록 그렇게 쫓아갑니다. 10분 쉽시다.